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325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 부담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부담감은 어제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도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목사인 제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대로 먼저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설교를 하게 되면 가식적인 설교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담감은 오늘처럼 절기 예배 설교를 할 때입니다. 1년에 여러 차례 절기가 있죠. 부활절, 맥주감사절, 오늘처럼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여러 차례 절기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목사님께서는 그 절기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뭐에 대해서 하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감사에 관련된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목사님 감사에 대한 설교하겠네, 그러면서 어쩌면 뻔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절기 설교할 때가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내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험도 했고, 또 순간순간마다 내가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자, 내가 먼저 감사에 실천하는 자가 되자,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짐으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만 감사를 할까요? 질문입니다. 네, 1부 때는 조금 크게 답변해 주셨는데 2부에서는 이렇게 하시네요. 네네, 그래도 뭐 다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감사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감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신앙인들의 감사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의 다른 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뭘까요? 뭔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제가 여기서 안 들렸을 뿐이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우리 조경래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두 가지인데요, 방금 조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혹은 내가 잘해서 그렇게 감사의 조건이 만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므로 대상이 누구냐,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가 오늘 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감사의 다른 점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다른 점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느냐라는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조건을 잘 갖추었을 때, 결과물이 좋을 때, 내가 바라고 원했던 바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감사를 하죠. 그러니까 결과물이 좋아야 돼요. 만약에 반대의 경우에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죠. 감사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요, 성도의 감사의 이 조건이나 시점을 보면은 현실은 여전히 힘듭니다. 고난입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혹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교인의 다른 점입니다. 감사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11월 1일부터 매 저녁 시간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8명의 강사분들이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 자리에 앉아서 어떤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순간순간마다 이분이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적고, 또 찬양 가운데 좋은 노래들, CCM 노래들은 제가 또 적어요. 왜? 언젠가 우리 안에도 부르고 싶었어. 함께 예배 중에 부르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가사를, 제목들을 적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 은혜 받았습니까? 세상적으로 하는 감사의 조건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가 좋을 때 감사한다고 했죠. 내가 원하고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온 분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아온 삶은 다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질병이 와도, 내 삶이 어떤 궁지에 몰려있고 고난이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했다면 전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죠.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잖아. 그런 조건이 만족되었으니까 감사하는 거지.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이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합독했던 성경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제가 전체 몇 번 나왔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신구약 전체 196번이 나왔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96번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중에 구약 성경에는 132번, 신약에는 64번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이 39권인데 어떤 성경책에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구약의 어느 성경 권별에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시편,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일부에도 정확하게 시편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구약이 전체 132번 감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시편에 7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77번이 나오고 신약의 성경은 27권인데
어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신약은 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조금 뭉텅거려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개인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려 자기가 쓴 서신서에 신약 성경 전체가 64번인데 그 중에 48번을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구약은 시편, 신약은 바울 서신, 이렇게 감사의 단어가 많이 소개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은 다윗이고, 왜? 시편이 전체 150편인데 그 중에 다윗이 쓴 시는 77편입니다. 거의 반이에요. 2분의 1이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러므로 시편에서 많은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다윗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신약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과 바울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다윗과 바울은요, 환경으로부터 나온 감사가 아니었어요. 환경이 열렸을 때, 모든 상황이 잘 되었을 때, 그때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먼저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쓴 73편의 시편 가운데 대다수의 시가 고난 가운데 쓴 시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언제 그의 영성이 뛰어났는가? 발휘되었는가? 고난 가운데 영성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사울의 위협, 추격하고 있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쫓겨다니면서 썼던 시가 시편들이에요. 그리고 자식들 간의 반목, 살인, 그리고 압살롬이란 아들이 자기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반란한 것, 그러면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갔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썼던 게 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볼까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선교사가 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배가 파손되는 위험, 40에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았다는 거, 또 돌로 맞은 거, 또 목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그런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 서신서를 썼는데 그 서신들 안에 감사의 내용이 고백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들 가운데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이 골로새서예요.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은 전체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서신이 있어요. 적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2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2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무려 총 4년간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인데 이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조건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요,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므로 구약의 다윗이나 신약의 바울은 누구보다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환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나왔던 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정도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나?
당연히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백성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구별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민족들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뭔가 이렇게 능력 있고 군사력이 탁월해서 그래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 출애굽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감사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잠깐 감사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의 대다수의 시간을 보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왜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고생을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과일들을 먹을 수 있었을 걸. 왜 이렇게 밖에까지 나오겠어?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본다면 감사는요,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빠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 그런데요, 알고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도찐 개찐이에요. 도찐 개찐. 엄청난 중요한 사자성어죠. 네, 이건 한자 용어는 아닙니다. 개거에 보면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지만 돌았으면 또 원망하잖아요. 어떤 환경이 또 열악해지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감사하지 않잖아요. 우리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 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요. 두 가지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 로마서 1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원죄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죠.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 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감사하지 않아? 알고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말세의 특징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는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갚기보다는 오히려 배신하고, 또 은혜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우리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구제비로 매달 10만 원씩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수입이 없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매달 준다고 하면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매달 누군가가 나에게 구제비로 10만 원씩 주셨는데 그 주신 분이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자기 돈에서 더 이렇게 추가해서 10만 원 더 주고 싶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이미 10만 원을 주고 있는 분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분에게도 좀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5만 원만 드리면 안 될까요? 5만 원 나눠서 다른 분에게도 좀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죠. 그런데 집에 와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왜 5만 원 깎아? 불평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제까지 10만 원을 받았잖아요. 지금 은혜잖아요. 그래도 5만 원 받잖아요. 지금 아예 깎은 게 아니잖아요.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감사함보다는 불평해요. 왜 하필이면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나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10만 원이 5만 원 깎여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한 말세의 중요한 특징이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의 삶을 계속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2장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내용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함을 그냥 한 30% 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하라. 6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넘치도록 할 수 있는가? 그거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분 안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안에,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서 내가 삶을 누릴 때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일시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들의 감사는 조건이 만족되어야지만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조건이나 환경이 열리지 않아도 감사가 고백되어지더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또 이어서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기초를 닦고 그분에게서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공급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자란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하여서 내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또한 교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새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혹은 대학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또 좋은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내게 어떤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새 차를 구입해도요, 처음에는 매일 나가서 차를 닦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카바를 씌워요. 기스 날까 봐 걱정도 많이 하죠. 근데 한 몇 달만 타보세요. 기스가 나든 세차 하든 말든 그냥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기쁨이나 감사 순간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감사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인하여서 세움을 받는다 잘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교훈받고 가르침을 받을 때 내 신앙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합니다. 믿음에 굳게 쓴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또한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믿음이란 것은 성과 같습니다. 성벽. 고대 전쟁은요, 성을 지키려고 하는 자와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의 싸움이었습니다.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오지만 성을 지켜내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이 무너지거나 또 성벽을 넘어서 적군이 들어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려고 합니다.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성벽을 지켜낼 때 우리 안에 그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성벽을 계속 지켜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초를 닦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끝까지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굳게 섰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신실하심, 그걸 끝까지 믿는 것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때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뭐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였겠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감사를 언제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눠줬다고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감사, 이 축사란 말은 빌축자 사례할 사자예요. 이 말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라고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감사 기도를 드린 이후에. 예수님의 감사의 시점, 타이밍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이유가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손에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눈앞에는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 또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들이 배고파서 앉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순간이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한 행동은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감사한 것은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아니에요. 기적 전이에요. 감사는 기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이끌어요. 감사가 기적을 창출시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굳세어진 사람은 감사해요. 감사 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세요. 열매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또 다른 이야기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10대의 나이 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민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 자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이죠. 그때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 제국이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메대 제국이 되었습니다. 메대 제국. 메대 제국의 다리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에 다니엘이 총리 3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한 사람이 국무총리 오래 못하잖아요. 진보당, 보수당 있는데 한 사람이 진보당에서 보수당 바뀌었다고 국무총리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대 제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였어요. 이 메대 제국이 얼마나 큰 대국이었느냐면 120도가 있었습니다. 120명이라는 지방을 다스리는 도지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3명의 총리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월등한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뒷조사를 해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나쁜 짓 한 건 없는지 비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에게서 아무런 비리가 안 나와요. 부정부패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선 끌어내릴 수 없다. 이 사람은 늘 같은 방식대로 늘 해오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자기 집에 가서 위층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거를 그 집을 지나가면서 다니엘 소리를 듣는 거죠. 기도하는 소리. 그래서 이들이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숭배하는 자에게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게 하소서. 사자밥이 되게 하라고. 그런 조서를 칙령으로 내리라고. 다리오가 생각할 때는 자기를 숭배한다니까 좋아가지고 직인을 찍어줍니다. 오늘 이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말해요. 알고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위층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이 30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기도 많이 왔잖아요. 기도는 쌓여 있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30일은 몸을 사리겠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30일 동안 내가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를 멈추겠습니다. 아니면 창문을 닫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1층에 내 안방에 들어가서 이불 덮어쓰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런 다양한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던 방식대로 다니엘 기도했어요. 지금 다니엘은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 다니엘이 했던 것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0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지금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의 안에, 그 안에 뿌리가 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내려졌고 세움을 받았고, 또한 그 교훈으로 인하여서 그가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흘러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시편 23편 다들 좋아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그 저자가 나와요. 시편 23편을 보시면 그 앞에 다윗의 시라고 나와요. 다윗의 시. 근데 이 시를 언제 썼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구테타에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예요. 그래서 다윗은 맨발로 지금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쫓겨나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지금 수치스럽습니까? 사울 왕에게 추격당해도 두렵고 그런데 지금 자식에게 쫓겨가고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봐도 정말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자식에게 쫓겨가고 있으니. 그리고 이때 다윗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 노고를 이끌고 도망간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칠흑 같은 밤을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 자식 가운데 이런 놈이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시편 23편 1절에 그 키워드가 나옵니다. 열쇠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목동으로서 양을 쳐서 그 마음을 압니다. 양들이 목자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이제 내가 양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보호를 받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조그만 잘못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안전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게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말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천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배고픔과 그리고 궁핍 가운데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이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또 하박국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다고 말해요. 없고 없다. 그렇지만 나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말미암다,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해 오셨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오해 없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것은 맞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랑은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돈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돈 봉투예요. 돈 봉투. 돈으로 헌금하는 것. 이거는 가장 하수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효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계좌번호에 돈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쉬운 거예요. 제일 좋아하셔요. 쇼킹. 전 내려갈래요. 네네, 맞아요. 제일 좋아하시죠. 그런데 저의 부모님을 보니까 자주 찾아오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돈도 가져가면 더 좋아하겠지만 자주 찾아오는 거,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 이걸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까지도 함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까지. 앞으로 매년 추수감사절 날이 돌아오죠. 그때 여러분 헌금을 준비해 오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을 담아서 오십시오. 믿음으로 준비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감사가 늘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자를 보면요, 믿음이 보여요.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설교한 모든 강사들을 보세요. 그 간증을 들어보셨잖아요. 그분들 속에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분을 보면서 정말 저분이 믿음이 있구나, 믿음으로 고백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랐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감사가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순식구들을 볼 때도 똑같을 거예요. 저분 믿음이 자랐네, 믿음이 참 크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얼마나 많이 표현하는가, 그걸 통해서 확인돼요. 이전에는 이런 똑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어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교회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와 비슷하거나, 아니 그때보다 더 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보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자식이 죽었는데도, 본인이 지금 큰 질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믿음이 많을 줄 알았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간증하는 분들도 믿음이 큰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믿음이 큰 분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처럼 유명하지 않아서 오륜교회에 가서 간증은 못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요즘 좀 얼굴도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한 분 한 분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남편이 편찮으셔서 부인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자식이 아파서 정말 마음고생하고 있는 부모들도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감사가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더 열심히 나와서 봉사합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분 안에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이처럼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이 그의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로. 어떻게 그런 모습이 가능할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열매로 드러난 감사가 흘러넘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흘러넘쳤다. 그냥 이 컵에 한 3분의 1, 3분의 2 차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흘러넘쳤다는 것은 차고 흘러넘치는 거잖아요. overflowing. 이 말은 물이 철철철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원들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일 겁니다. 그분하고 대화하면 내 믿음을 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감사가 약할까? 내 믿음은 뭔가?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도전받아요. 은혜 받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죠? 그게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그것이 점점점 확대되면 그 수는 전체가 감사가 넘치는 순이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면 교회 구성원 전체가 감사가 넘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선목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 입술에서 그냥 립싱크하듯 감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고백. 믿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고백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똑같이 말하고 있고 똑같이 내 형편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로부터 이렇게 선한 영향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선목교회가 공동체가 되면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선목교회 가고 싶잖아요. 저 선목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구나. 저 선목교회 안에 구성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그것이 전도의 효과예요. 전도지 아무리 많이 나눠줘도 안 오잖아요. 요즘 내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감사가 믿음으로 열매가 맺혀져서 선목교회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감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 안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